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초등부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책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쁘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믿음, 우리 지난 2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해 봤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는요, 믿음의 두 가지를 보았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야고보가 말했던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가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진짜 믿음,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주 중요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말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네, 혀라고도 해요. 우리 말할 때 뭘 사용하죠? 네, 입을 사용하고 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도 하고 혀라고도 해요. 여기 먼저 여기 있는 사람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이 야고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누구의 동생일까요? 아주 특별한 분의 동생이에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주한이가 얘기했나요? 누구? 맞아요. 야고보는요.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 아시겠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 어린 시절 함께 보내고 가족으로 진짜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냥 나의 형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성경 무슨 책이라고요? 야고보서다. 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총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늘 요거 하나씩만 잠시 짧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에 비유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따그닥 동물 말 있죠? 네, 그 말에 비유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목사님 말 이해됐죠? 네, 따그닥 하는 동물 말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타본 사람 혹시 있어요? 직접 타본 사람? 요즘에는 어디서 타보나요 말을? 제주도에서. 그래요. 말 안 타본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목사님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목사님도 말을 한번 타봤거든요. 말을 탈 때 그냥 탈 수는 없어요. 말이 너무 크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타고 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은 친구라면 분명히 읽었을 거거든요. 말을 탈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문 3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을 탈 때 말에게 뭘 씌워야 돼요? 곱비 아니에요. 갑옷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안장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제갈. 맞아요. 제갈이라고 나오죠. 네. 여러분 말을 탈 때 제갈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갈이 뭐냐면 말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입에 뭘 물고 있죠. 밧줄 같은 거. 네, 입에 뭘 쓰고 있어서 저거를 사람이 줄 끈을 늘려 가지고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갈입니다. 뭔지 여러분 알겠죠? 말 타는 사람들 보면 모든 말은 빠짐없이 이 제갈을 물고 달리거든요. 이 제갈을 왜 씌우냐면 사람이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제갈을 씌워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거나 달리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타고 가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줄을 쫙 당기면 말이 이렇게 하면서 멈춰야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갈을 오른쪽으로 틀면 말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구나. 그런 것이 바로 제갈이라는 거예요. 제갈은요. 입에 무는 조그만 것이지만 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말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말의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갈은 조그만 부분이지만 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게 제갈이죠. 3절 보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말에 제갈을 물림으로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온 몸을 이루는 일부분이에요.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제갈처럼 우리의 온 몸의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내가 하는 말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말의 제갈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었고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요. 4절에 나오거든요. 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것이 4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하윤이가 번쩍 손들었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하윤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배에 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키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배를 타고 갈 때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서 아마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사용할 것 같은데 버튼 같은 걸 사용할 것 같지만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옛날에는 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방향을 바꾸거나 항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이 이 핸들 같이 생긴 키라는 거예요. 이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돌리면 어디로 갈까요? 네,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 배에 있는 키는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커다란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말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의 제갈처럼 이 배의 키가 하는 역할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우리 두 가지를 통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비유인데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 야고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세 번째거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 중요한 말이 아주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뭐에 비유하냐면 네,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불이 나고 있어요. 이 산불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성냥불이라든지 라이터라든지 담뱃불이라든지 아주 작은 불씨였는데 그 불이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서 온 산을 다 태우고 도시를 태우는 큰 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불씨가 되어서 퍼져서 나의 영혼을 불태우고 나의 삶을 불태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치게 만들고 불태우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태워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네. 얼마나 작은 우리의 이 우리의 말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악과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목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말과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그 혀 자체도 지옥 불에 타고 맙니다.
네, 야고보는요, 우리의 이 조그만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혀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온 생애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혀는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데 지옥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조그만 입입니다.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이 조그만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와 험담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일주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6학년 친구들은 여러분 주변이나 또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몰래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친구들 사이에 아마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렇게 행동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등부, 고등부 어른이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혀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조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믿고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조그만 혀까지도,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말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안 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9절과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의 말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 입과 내 혀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과 미움과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과 거룩한 말과 살리는 말과 위로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모든 악과 죄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말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전하여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통하여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거룩한 말을 하는 서연의 초등부 예배자를 통하여 더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한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